오늘 예수 그 아름다운 분이라고 하는 제목 두 번째 시간 모순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네. 여러분 혹시 아름다움을 사랑하십니까?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추함도 사랑하십니까? 아, 그래요. 네. 어떠세요? 추함을 사랑하십니까? 예, 쉽지는 않고. 예, 우리가 보통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기는 쉽죠. 그러나 추함을 사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죠? 나는요? 온전하지 않죠. 우리 인간 중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히 불완전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게 가능할까요? 즉 이건 모순입니다. 모순. 아름다움을 사랑할 수 있는데 추함을 사랑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건 모순입니다. 여기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유월절 전에,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날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유월절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나도 한 자리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리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누굴까요? 대표적으로는 제자들. 이 제자들을 비롯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자기의 사람들이 누굴까요? 2절을 볼까요? 2절 시작.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아멘.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 자기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들이에요.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 또 가룟 유다만 그랬나요? 베드로는요. 우리가 다 많이 알다시피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3번만 부인한 게 아니라 세 번째에는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저 사람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 정도까지 저주를 걸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했거든요. 또 나머지 제자들은요. 베드로는 그래도 멀찍이라도 따라갔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에는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거든요. 자, 그러면 나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불가능해요.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것도 불가능해요. 그렇죠? 남편이란 단어는 모순을 포함합니다. 남편은 온전한 남편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를 미워합니다.
남편다운 일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남편답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비진리입니다. 모순입니다. 사랑할 수 없죠. 남편을 사랑하라는 문장에서 사랑은 진리인데 남편은 비진리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비진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장발장 보면 장발장이 미리엘 신부님이 장발장한테 호의를 베풀었잖아요. 아무도 자기를 거두지 않는데 밭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그런데 그 은초대를 훔쳐서 도망가다가 경찰한테 잡히잖아요. 그리고 경찰이 잡아와가지고 신부님 이 사람한테 신부님이 은초대 줬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경찰들이 볼 때는 아무래도 훔쳐온 것 같은데 자꾸 신부님이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몇 번 든 예지만 그때 신부님이 그렇게 미리엘 신부가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미리엘 신부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미리엘 신부가 내가 줬습니다. 그리고 형제요. 내가 당신한테 은접시까지 줬는데 왜 은접시는 두고 갔습니까? 잘 됐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세요. 라고 이렇게 내줍니다. 그거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신부가 거짓말하면 됩니까? 네,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안 돼요? 네. 자, 여러분, 여기서 신부님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신부님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완전한 사람이 비진리를, 불완전을 만났어요. 불완전을 자기가 행했어요. 진리인 사람이 비진리를 행했어요. 그때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진리인 존재가 비진리를 행했을 때 드디어 진리는 나타납니다. 현실 속에서. 신부가 거짓말을 할 때 신부는 완전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신부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이건 완전히 깨집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비진리를 누가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비진리를 행하면 드디어 그때 진리는 드러납니다. 그 진리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라고 하는 개념적 진리, 글에 써져 있는지 명제적 진리를 벗어나서 살아있는 진리가 됩니다. 그때의 진리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진리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즉 살아있는 진리 예수님이 됩니다. 참말이 참말을 넘어서 사랑이 되는 거죠. 이걸 진리를 넘어서 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뭐냐면 온전한 것이 온전하지 않은 것을 품었을 때 드디어 진리는 개념 속에 있던 명제적 진리는 살아있는 진리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가 정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이 모순된 세상 속에서는 되게 엉터리로 보입니다.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은 그분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고요? 이게 엉터리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엉터리가 없이는 현실에서 높은 세계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모순을 우리 성도들은 묻지 마십시오. 신앙은 모순이 있잖아. 묻지 말라는 얘기는 그냥 아예 언급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깊이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묻지 마십시오. 신앙은 모순이 있기에 더욱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돌아가셨기에 정말 우리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세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악마라고 할 때 악마를 막 엄청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막 시커먼 거, 막 뿔 달리고 아니에요. 악마는 뭐죠? 악마는 여기 보면 가롯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악마는 마음과 생각이에요. 어떤
막 외적 존재로서 도깨비 같이 나타나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은요, 힘이 없습니다. 사탄은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얼마 전에 불이 났어요. 자기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불이 좀 심하게 나서 집이 많이 탔는데, 그때 언뜻 든 생각이 뭐예요? 그분도 힘들게 사시고 어렵게 사시는데 불이 나면 언뜻 든 생각이 뭐예요? 아니 도대체 그럼 이분은 어떻게 살라고? 이게 당연히 드는 생각이잖아요. 뭐 나쁜 생각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 생각으로 빠지는 것이 이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막 엄청난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이게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에이 짜증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를 좀 꺼주세요. 네, 제 전화가 울리네요. 네, 미안합니다. 네. 자, 이게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들어와요. 맞아. 맞지? 그럼 불났는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 말이 맞아요. 맞는 것 같아. 이게 사탄이 나를 교묘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 그런 마음, 이것들을 다뤄갈 줄 아는 마음들을 가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많죠.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악마는 여러분 악마가 아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귀신이 자꾸 나를 깨워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래서 그 귀신 나한테 보내세요. 네, 나한테. 내가 우리 집 주소도 알려줄 테니까 나한테 보내라고. 그건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분한테는 위로가 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짜증나. 에이, 진짜 왜 이러지? 아예 하기 싫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여러분 누구를 섬기라고 하나요? 보통 마귀를 섬겨라 이럴 것 같죠. 악마교가 있어요. 사탄교도 있습니다. 아주 이상한 또라이들 사탄교. 진짜로 사탄을 믿어요. 근데 사탄교 성경의 1장 1절이 실제로 있습니다. 사탄교 성경의 1장 1절이 9절이 어떻게 될까요? 너 자신을 섬겨라요. 너 자신을 섬겨라. 마귀는 악마를 섬겨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야, 왜 하나님을 섬겨?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인데 네 자신을 섬겨.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악마가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뭐 이런 것도 있죠. 예수님 유혹할 때. 그러나 대개는 네 자신이 하나님이 돼.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악마는 자기 자신을 섬기라고 해요. 근데 주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이 뭐예요? 끝이 마지막이지. 끝이지. 근데 보통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 이러면 끝이야. 이 정도면 끝이야. 라고 할 때 그 끝을 깨트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까지는 한계야. 안 돼. 이제 더 이상 안 돼. 하나님은 완전히 나를 버렸어. 라고 하는 그 끝을 깨트릴 때 어떻게 되죠? 그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끝을 깨트리면 깨끗해져요.
아,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이제는 절망이야. 집에 불도 나고 이제는 끝났어. 라고 하는 그 끝을 깨트리고 그 세상이 사탄이 내게 주는 생각들을 넘어섰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짜 깨끗한 존재가 돼요. 여러분, 북쪽으로 가면 결국 어느 쪽으로 가게 되죠? 남쪽으로 가게 돼요. 북쪽으로 하면 그 북쪽에서 계속 북쪽으로 가면 이제는 남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트리면 이제 어느 순간 깨지지 않는 진리, 정말 현실 속에서도 깨지지 않는 진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리가 비진리를 만나야만 살아있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끝을 한자로 극이라고 해요. 극. 끝을 한자로 극, 그래서 극점 그러잖아요. 남극, 북극. 극에 올라가는 걸 뭐라 그러죠? 극지점에 올라가는 걸, 그 끝에 올라가는 걸 뭐라고 하죠? 등극이에요. 등극. 저 사람이 왕좌에 등극했다라고 하는 등극이. 그럴 때야 정말 왕이 되는 거죠. 자, 3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한번 같이 암송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건 모순이에요. 우리는 사랑은 받을 수 없는 존재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근데 그 모순이 그 완전하신 예수님이 비진리를 만났을 때 진짜 진리는 진실이 돼요. 진실. 현실 속에서도 살아있는 진리를 진실이라고 한다면 그게 진실이죠. 근데 3절에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자기 손에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아버지 하나님은요, 예수님한테 모든 걸 맡기셨어요. 다 맡기셨어요. 모든 권력, 모든 영광, 모든 힘, 모든 지혜 전부 다 맡기셨어요. 모든 권한을 다 맡기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다 맡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건 예수님은 모든 걸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권한을 가지시고. 아멘. 정말 우리는 이걸 믿는 거죠. 그러면 자, 다음 구절이 뭐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2절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음에 놓고, 가룟 유다만 그런가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할 거고 예수님 이거 알고 계세요. 제자들 전부 다 도망갈 거고 이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내가 다 맡았고 내가 다 알고 있고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든 권한과 권력과 힘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도망갈 거다.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이 되게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스럽게 한다면, 자연스러우면 예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 징계하셨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아니면 최소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가르치셨다.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아멘. 4절, 5절은 그냥 읽으면 그냥인데 3절의 구절을 보면 이 구절이 나오는 게 모순입니다.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뭘 씻겨요? 발을. 가장 더러운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여기 나오는 구절, 씻기시고 닦아주셨다. 같이 해볼까요? 씻기시고 닦아주셨다. 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존재죠. 씻기시고 닦아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모순을 씻기시고 닦아주신 분. 누구 하나 온전치 않고, 누구 하나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저는 생각하면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뭘까? 뭐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결혼한 거. 네, 전혀 노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것도 아니고, 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 네, 저기 일어나서서요. 네.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알면 여기 안 있을걸요? 그리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은 아닌가요? 여기 못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여러분의 진면목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면 아마 여기 못 나오실걸요? 저도 여기 설 수 없고, 여러분도 여기 있을 수 없고, 아마 내 모든 것을 다 알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저의 모든 것을 알면, 자식 앞에 설 수 없을걸요. 손자, 손녀들 앞에, 너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잘 할 수가 없을걸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해서 그걸 가려주셨거든요. 예,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큰 거 아닌가요? 아멘? 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네,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맺으면서 여러분, 모순을 우리가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영접하기를 원하고요. 가장 큰 모순은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나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이게 제일 큰 모순이에요. 사랑은 온전한 건데 남편은 온전하지 않거든요. 아내는 온전하지 않거든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문장 자체가 모순이고 거짓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건 진리를 넘어서서 진실이 됩니다. 현실 속에서 진실이 되는 거죠. 그러기에 그것은 숭고하고 장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다고 할 때,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결심을 해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모순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영접해야지라고 할 때, 이게 여기서 결심을 하세요. 근데 결심으로는 이게 갈 수 없는 세계예요. 그래야지 결심하면 하죠. 다 하죠. 결심으로는 갈 수 없는 세계예요. 그러면 도대체 기독교의 영성수련은 어디서 출발하는 걸까?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골방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뿔 달려서 이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마음과 생각으로 다가와요. 싫어. 예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이게 짜증나, 분노, 화 이런 걸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정말 이런 세상의 소리를 우리에게
너무너무 엄청나게 많이 들려주고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것과 같은. 그때 우리는 다른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죠. 근데 다른 소리를 들으려면 일단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일로 인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오는 하나님의 다른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본능적으로 세상과 내 생각이 들립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이죠.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거죠. 거기에 지배당하는 거죠. 이것은 아직 골방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훈련의 출발점은 내 마음. 내 마음이 밖에서 들리는 소리의 영향권 속에서 조금 벗어나는 골방을 찾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고 그분의 음성 앞에 무릎 꿇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세상의 소리에 더 많이 마음이 갑니다.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절망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런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자꾸자꾸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자기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영혼이 자꾸 낙심하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낭망하는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는가? 이러면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음성 앞에 세상의 소리를 잠시 접고 그리스도의 음성 앞에 이렇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감격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예배 드리려고 하면 정말 막막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두지 말고 우리가 그런 마음과 그런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고 골방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정 기간 정도는 세상의 영향권 속을 이렇게 끊어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식했지만 포도는 썩어요, 안 썩어요? 예. 포도주는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이게 영생이에요. 썩을 포도가 썩지 않을 포도주가 되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그럼 어떻게 썩지 않을 포도주가 됩니까? 그 첫 번째 단계는 뭐죠? 포도를 따는데, 그러니까 따긴 따는데, 그 포도, 님이 딴 포도,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밀봉이에요, 밀봉. 아기를 딱 틀어막고 밀봉하잖아요. 이 바깥의 영향권을 딱 끊잖아요. 그리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면, 이제 그 다음에는 세상과 접촉해도 썩지 않을 포도주가 돼요. 일정 기간 동안은 주님과만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의 영향권,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끊고 이런 일정한 접촉을 끊는 밀봉의 시간이 있어야 썩을 포도가 썩지 않을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영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모순입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말도 모순이고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의 굴레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닦아주셨다. 우리는 그분의 그런 영향권 속에 들어갈 때 이제 그게 가능해진다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교류하시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어느 날 내가 그냥 개념적 진리로 생각했던 이 진리가
정말 진실이 되고 현실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엉터리인데 진짜 엉터리예요. 기독교는 엉터리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저렇게 초라하게 돌아가신 분이 구원자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세요? 이거 엉터리예요. 모순이에요. 그러나 이 모순이 있기 때문에 진리는 진실이 됩니다. 마치 북극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남쪽으로 향하는 것처럼 이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주님 손을 꼭 붙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발을 씻기시고 닦아주셨다. 이 두 말씀을 되뇌이면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모순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될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진리가 비진리를 만났을 때 그때 처음으로 진리는 드러나고 그것은 현실 속에서 모순된 현실 속에서 살아있는 진리, 즉 진실이 됩니다. 주님, 예수님은 살아있는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훈계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그러다가 또 그 손으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사랑하시고 그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있습니다. 내가 그 은혜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런 은혜를 먼저 받고 우리가 그 안에서 수련하고 마음을 관리하고 기독교 영성을 수련해서 어느 순간 조금씩 우리의 삶이 모순을 품는, 엉터리를 품는 그런 진짜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